우리 청소년 모두가,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 모두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잘 자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이어 기다림에 대한 주제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주님, 우리 이 시간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어떤 그 변화의 기점이 되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40일 되었을 때에 있었던 일에 대한 얘기인데,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여기서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정결 예와 또 하나는 헌신 예를 말하는데, 정결 예식은 산모를 위한 것이고 헌신 예는 아기를 위한, 아기 예수를 위한 것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당시의 규례에 의하면 산모는 아기를 낳게 되면 남자아이의 경우는 40일, 여자의 경우는 80일 동안 결례를 행하게 되는데, 긍정적 의미에서는 산모를 보호하는 거예요.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산모가 안정되게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는 부정함을 씻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산모가 출산의 과정에서 피 흘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양이나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되는데, 좀 재력이 있는 사람은 양으로 제사하고 좀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 2마리로 제사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께서는 집비둘기 2마리로 제사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분의 형편이 매우 어려웠구나, 빈곤했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초가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때의 아기 예수에 대한 헌신예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장자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 초태생은 다 내 거다. 그러므로 나에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돌리라, 이렇게 명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짐승의 경우에는 초태생의 경우 번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의 경우에는 속전을 행하게 되는데 5세겔, 5세겔의 속전을 내고 헌신예를 행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아울러 온 세상 모두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엄미한 선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헌신예의 의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기 예수께서 행하신 헌신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인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런 얘기지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는데 그 말씀은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생명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일찍이 그와 같은 영광을 보고 직접 경험한 한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했음을 보게 되는데 그가 아기 예수를 자신의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너무너무 큰 광명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영광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주님 이제는 죽어도 좋아요, 그런 거죠. 여한이 없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광명하게도 내가 주의 구원을 친히 목도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광명하게도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에 약속된 그대로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오셔서 천하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기다립니다. 오늘일 것인가 내일일 것인가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때마침 그곳에 헌신예를 행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뵙게 되었고 그분을 자신의 품에 안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송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가 본 구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기억하게 되고 또 기대하고 바라보게 된 하나님의 구원이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선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서 바로가 벌벌 떨고 굴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던 그들이,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험악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그들을 뒤따르던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보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에스라 1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들의 귀환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일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70년 세월이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욕과 천대와 학대의 세월이 아닙니까? 눈물과 탄식과 절망의 늪과 구렁텅이가 아닙니까? 다니엘서 5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너무나 참담한 광경이에요. 여기서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유대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귀족들 1000명과 더불어 잔치를 했다. 1000명의 귀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귀족이 1000명이어야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 나라가 얼마나 힘 있는 나라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철옹성 같은 바벨론의 모습인 거예요. 또한 그가 그 잔치 자리에서 아주 망령된 짓을 합니다. 사람을 명하여 창고에 있는 그러한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게 하는데, 그게 뭐냐?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그러한 거룩한 그릇들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금그릇과 은그릇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담아 마시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멸시와 모독의 극치임을 보게 되는데, 그가 얼마나 방자하고 불량하고 패역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밑에서, 그런 왕 밑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데, 노예 생활을 하는데 당시 유대 백성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밤에 그들이 그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마시던 그 밤에 그 초롱성 같은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하는 거예요. 메대 바사의 총사령관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그 성이 함락당하고 바로 그 밤에 벨사살 왕이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내렸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바벨론이 망합니다. 과도기를 거쳐서 페르시아 왕국 파샤 왕국이 세워지고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된 고레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모든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게 바로 고레스 칙령이야.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뒷받침도 합니다. 모든 여건을 또 허락합니다. 그리고 과거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왔던 성전의 모든 그릇들, 모든 기구들 그들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바로 그 밤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노예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억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시몬은 거기에 더하여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천하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천하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천하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그가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31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제는 그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천하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될 것이다. 그것을 아기 예수를 통해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빛이 비추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의 땅에 생명의 땅으로 바뀌고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밑에서부터, 제단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흐르고 흘러 온 세상을 뒤덮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그 물로 인하여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생하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 치유하는 역사, 구원하는 역사, 그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거죠.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환상이에요. 여러분, 그 환상이 현실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황무지가 변하여 장미꽃이 가득한 곳이 됩니다. 눈물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시므온이 바로 그런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찬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과거에는 멸망과 함께 서 있던 우리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 있던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서 영광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온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홀로 두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가시며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런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뱀을 집어올린다. 이건 뭐냐면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건 뭐냐? 악한 마귀가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약 먹으면 괜찮다 이런 얘기 아니야. 어떤 시험을 받아도, 어떤 유혹을 받아도, 어떤 공격을 받아도 우리는 패배하지 않아. 실패하지 않아. 왜? 능력이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눈물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사망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기 예수의 오심을 시몬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정의했음을 보게 되는데, 빛 대신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 놀라운 역사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얘기인 거예요. 특별히 세 가지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첫째,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의 역사. 성령의 빛이 내 안에 비치면, 성령께서 빛으로 내 안에 찾아오시면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 빛으로 인하여 내 안에 찌들어 있던 온갖 죄의 그 더러움과 흉악함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끔찍한지, 그와 함께 여러분, 멸망의 화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게 되는데, 참으로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게 될 때 여러분, 모든 거짓 두려움에서 보유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자유를 얻는 거죠. 참 자유를 얻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지 못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노력과 공로, 그거는 죽었다 깨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왜 성령 안에서만이 참 회개가 가능하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충만 속에서 참 회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변화됨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변화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따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함과 또 어리석음과 방자함에 빠지게 되는데, 죄의 문제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심각한가, 끔찍한 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와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죄 짓는 일만 골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더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요, 하나님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을 오히려 죄 짓는 기회로 악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빛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와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과 함께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는데,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힘을 다하여 전도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스스로 복음의 종 되기를 기뻐한다 하는 얘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 바울의 고백인데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감동하시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간절하게 되고 배척을 당하며 미움을 당해도 내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인가, 그걸 깨닫게 되고 그 일에 자신을 헌신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지금 과연 무엇에 매여 사는가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에 매이고 사랑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신 위해서 충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얘기죠.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어떻게 해서 그가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럴 때에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영광의 때를 위하여 준비된 한 사람이 되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한 사람으로 불려지고 기억되기를 원하는데요, 장차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장차 있을 얘기,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아멘. 아기 예수의 모습 보셨던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는데 장차 영광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시몬처럼 준비된 사람 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의미지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해서 헌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주인공 되는데 시몬처럼 그 영광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미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오르신 추수할 일꾼을 찾아 부르네.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피가 맺혀도 십자가
가지고 끝내 이기리.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아멘.